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2025년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양식을 가져갈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을 갖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흙먼지가 돼서 사라질 존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다. 아버지의 바라고 원하는 선행된 의지의 통역자로 불러주심을 무한 찬양과 감사를 앞시켜 드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견뎌야 되는지 저희에게 일러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이 견실하고 강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육체를 뒤집은 존재인지라 연약하고 중심이 흔들리며 세상 가운데서 하모니를 가지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어여삐 살피시사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마 가운데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악한 것을 구하며 선인은 선한 것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구하는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함이오니 지치고 힘들 때 위로되시고 찬양되시는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음을 자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휘지 않으며 올곧게 가는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의 실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을 TBN이라고 지칭을 저는 합니다. 이 TBN이라는 것은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라는 말의 이니셜입니다. 이 백본이라는 것은 척추뼈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존재, 국가나 조직이나 사람이나 그 중심된 핵심 본이 있으니 그것을 핵심 네트워크라고 하고 TBN이라는 이 세상,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임시로 깔려져 있는 백본 네트워크다. 이렇게 규정함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목적된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라는 사실을 견뎌볼 때 우리는 저 많은 썩어질 무리들과 구별되며 선민의식을 가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전한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장수가 나고 큰 비가 나고 그 큰 비가 집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사유에 우리의 존재에 부딪힘에 그 부딪힘이 심해서 망가지고 흐려지고 깨져서 티끌같이 날아가 버리는 실제를 견주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의 육체인 줄 믿습니다. 육체가 저들 같지 않아서 장수가 나더라도 견뎌내고 올바로 가고 하나님의 의를 종국에 완수하는 동역의 사역자로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녹록지 않음을 저 또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커서 세상을 덮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핵심된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은 원체 귀중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구절 어느 곳인들 마다 중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많은 선인들은 먼저 믿음을 쫓아 살다가 뒤끝이 된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성경은 중하고 어느 성경 말씀은 중하지 않고 구약은 중하지 않고 신약이 중하며 신약 중에서도 계시록이 중하다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데도 있으며 심지어 캐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들은 우리보다 7권 정도가 더 많은 71권 정도를 가지고 있는 71권인가요? 2권이 가지고 있는 실제도 우리는 보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그 가름이 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 전체적 삶이고 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어떤 말씀이 중하고 어떤 것은 참이고 어떤 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가지고 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IC가 돼서 우리에게 존재한 인카네이션 된 IC로서의 중심적 가치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며 눈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며 귀를 통해 듣게 되며 입을 통해 먹게 된다는 사실을 또는 코를 통해 맡게 된다는 사실, 몸을 통해서 그 취향을 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가치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 또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이야말로 믿음의 제일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또한 말씀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면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은 6장 40절 먼저 보겠습니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또한 세상적 이 갈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를 하고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은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랬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복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이 기억되는 바 있습니다.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있습니다.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글쎄요. 이 아들은 그리스도고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보고라는 거니까 보고라는 것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로 열고 믿는 자마다 이랬어요. 본다는 것은 뭘까요? 본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오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웃풋과 인풋의 게이트가 되죠. 나가고 들어오는 게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웃과 인오와 아웃이 어디서 중심이 되냐면 핵이 어디서 되냐? 이 핵이 어디서 되냐? 핵심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것은 심상이라고 그래요. 심상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상. 마음의 그림에서 이건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이거 마음에 있는 것을 심상이라고 심상이 인과 아웃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컨트롤한다 이 뜻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눈이 작동을 하고 내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 있으면 내 눈은 그 구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좋은 집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마음이 굳어 있으면 내 눈은 좋은 집만 보면은 시선을 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집만 보면은 좋은 차가 내 마음에 있다라면은 좋은 차만 보면은 내 눈은 거기에서 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오감을 통해서 뭐예요? 들어가고 나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오감이라는 것은 이것을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것을 오감이라고 하면은 이 오감이라는 것은 도구죠. 도구. 이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것은 내 마음의 핵심적 코어가 있을 때 이 코어에 좌지우지가 된다 이 뜻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게 되고 구하고자 하는 것만 구하게 되며 찾고자 하는 것만 찾게 되고 두드리고 싶은 것만 두드리게 된다는 사실은 이 TVN에서의 명언 가운데 명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구하는가? 이것은 내 마음의 코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내 마음에. 더 중요한 것을 하나 얘기를 할까요? 핵심 코어 형성되어 있느냐 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무라는 거예요. 무.
실제는 없다.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군중, 무리, 또는 티끝,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쓰레기, 식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은 0.5% 사람들이 끌고 가죠. 나머지는 그이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아들을 본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볼게요.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보면은 하나님의 second position, 두 번째의 보좌. 하나님의 두 번째의 보좌. 아버지가 계시고 우편에 아들의 보좌가 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좌편에 보좌가 있어요. 이게 멜기세덱 보좌예요. 이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보통은 이거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이 두 보좌 중에 이 보좌, 아들의 보좌를 편의상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붙이고 싶으면 이 앞에다 붙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풀네임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watching, 보고 이랬어요. 보고. 유감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적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보면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다가 육신은 사라진 지가 2025년이 올해로 되는 해이기도 하죠. 상징적인 수이기도 합니다만은 왜 여기 상징이라는 것은 그 수가 무효하다 이 뜻이 아니고 해 연수를 아무리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뜻에서 무효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뭘 것이냐? 2025년 전에 왔다가 가신 그분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본다는 어떻게 본다는 것을 이렇게 해요. 육체가 있겠죠. 육체를 본다는 거냐, 아니면은 영을 본다는 거냐, 응? 영을 본다는 거냐, 이게. 영을 본다는 거냐, 성령을 본다는 거냐, 육체를 본다는 거냐,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합체를 본다는 거냐, 합체. 이것을 IC라고 그러죠. 합체를 본다는 거냐, 어느 거를 본다는 거냐, 어느 거를 본다는 거냐,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느 걸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이 세 가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육체를 볼 수가 있고, 성령을 볼 수가 있으며, 합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랬으니까. 보지 않으면 믿겨집니까? 믿겨져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도 검송아지가 한 마리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전제가 뭐냐면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나 나는 하나님을 보았어.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봤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회자하고 있습니다. 진짜 본 것이 맞을까요? 보고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ing입니다. 보고라는 건. 과거형이 아니고 이 보고라는 건 ing이에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이 세계는, 이 디멘션은 뭐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누구한테 존재해요? 미완의 존재들에게만 존재합니다. 온전한 존재는 시공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보다 많이 사는 존재가 있다면은 인간은 그 앞에서 시공간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존재는. 그렇지만 영존한 존재 앞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러면은 아들을 보고라는 건 뭐예요? ing 상태입니다. ing. 요거를 어떤 상태로 보아야 되냐? 그것을 홀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홀로그램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느 상태로 존재하느냐? 그것은 온전한 상태의 가치로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이 무시가 되며 공간이 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스, 위가 개념이 없어져요. 어느 내가 위치에서 보느냐의 관계성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방향성도 없어집니다. 그 존재는 온전한 존재인데 그걸 이 세상적 학문으로 빌어서 가져오면 그것을 홀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그램이라는 얘기를 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홀로그램 우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책을 이름 있는 베스트 작가는 아닙니다만은 읽어보시면은 대단히 효율적인 사유를 가지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뇌리를 쳐서 나의 사유가 어느 순간 완전히 변한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어떤 책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모멘텀에서 그 하는 가운데서의 그 모멘텀에서 아니면 그 행간에서 누군가 사랑을 얘기하고 누군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사이 행간에서 가치를 얻는, 행간에서 지혜를 얻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하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전환점이 된다. 요쪽을 좀 쫓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정이잖아요. 과정이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랬어요.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 이렇게 했어요. Eternal Life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영원한 삶. 그 영원이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속성이 하나. 아버지의 속성이 내게 임재해서 삶을 사는 것을 영원한 삶,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지칭해야 되고 네이밍을 합니다. 영원한 삶을 얻는 이것인 이랬어요. 이것.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설명. 왜냐 영생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실제 있어 보지를 못했어요. 실제 있어 보지 못해서 그것을 전체로 토탈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없는 것을 설명하는 언어를 메타 언어라고 합니다. 메타 언어, 랭귀지라고 얘기하고 메타 도구죠. 전부가 이 세상은 왜 메타 도구냐? 이 세상에 백본
TVN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망이기 때문에, TVN이기 때문에 전부가 메타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원으로 와서 메타적 존재로 와서 메타원으로 쓰다가 메타적 세계에서 사라지는 이 현상, 이것을 이 화이트헤드는 합생적, 크게 보면은 전체를 읽어보면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 영생을 퍼펙트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다시 수식을 해요. 이것이니, 뭐를 수식하느냐, 어떻게 수식하느냐 보면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다시 살리리라 했어요. 마지막 날에 저를 다시 살리리라. 저는 누구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 자를 영생을 줄 테인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TVN에서의 마지막입니다. 엔딩이에요. TVN에서의 마지막. TVN에서의 마지막. 그걸 마지막 날이라고 설정해주는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라니까 두 번째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상. 첫 번째를 다시라 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를. 두 번째를 다시 살려.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살린 적이 있어요. 그 전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살리라.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언제일까? 첫 번째는 태초일 때입니다. 태초일 때. 태초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태초가 바로 여러분의 현재가 되는 날이, 현재가 되는 시간이 태초입니다. 현재. 그럼 어떻게 현재가 되느냐? 어떻게? 그래서 말로 설명은 불가합니다만은, 태초일 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두 번째는 거듭날 때, 거듭났을 때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중이라는 건 중복해서 다시 난다 이 뜻인데, 여기서는 우리는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나와야 되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던 그 중생, 거듭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초를 맞이했거나 거듭났다는 사실이 있을 때, 이 거듭날 때는 고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고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전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고백과 회개. 저기 있을 때, 또는 태초를 가졌을 때, 그 때를, 이거를 두 번째 살린다. 두 번째 거듭났다. 첫 번째가 이때고, 두 번째는 언제예요? 지금 얘기하는 요거. 다시 살리리라. 언제? 저를 마지막 날에. 언제? TVN의 끝날에. 이 얘기입니다. TVN의 끝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OBN이 됩니다. 여기서. OBN을 이니셜이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 이 뜻입니다. 오리지널. 근본된 백본 네트워크, 시스템, 이렇게요. 백본이라는 말은 이제 이동통신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이렇게 대도시가 있었죠. 광역화 사업, 다시 말해서 SOC 사회 간접 자본을 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이 시설 관계망을 뚫는데 그게 고속도로가 돼요. 그 고속도로를 뚫는 것이 되죠. 서울 부산을 먼저 뚫고 이렇게 쭉 뚫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차순위로 넘어가는 걸, 서울 부산 간의 거리를 핵심 백본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동통신으로 보면은 이동통신은 기지국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원거리, 먼 거리에서는 케이블망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 처음에는 이 쇠로 되어 있는, 구리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광케이블을 까는 거죠. 광케이블. 광케이블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이치이죠.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이동통신 시간에서는 제로의 시간값으로 실제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대도시와 대도시 간의 사이,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문국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거기까지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이 초고속망, 다시 말해서 광랜을 깔아놓는다. 그 나머지는 또 세부망 들어갈 때는 뭐가 돼야 돼요? 그 구리선이나 철선으로 옛날에 깔려져 있어요. 요즘 그 철선은 없습니다만 거기가 구리선으로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 부산, 서울, 대전, 서울, 대구, 서울, 인천, 서울, 광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다 백본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OBN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백본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은 이 세상, 다시 말해 TVN에서 잘 살려면은 TVN의 백본망이 어떻게 깔려 있는가? 그러면 그 백본망에 내가 어떻게 액세스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올라타야 되느냐? 이 문제를 연구하면은 TVN에서 잘 살 수가 있는데, 젊었을 때 일찍이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탁월한 탁월한 경쟁력을 가졌다거나 이렇게 되면 물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제가 TVN이라는 백번망이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활용하는 사람이 세상의 헤게모니를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이자 또한 세상에 TVN의 백본망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제겐 옳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임시로 깔려있는 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는 것은 조금은 좀 불합리하고 조금은 좀 온전치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성을 사랑하는 본체를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허구이고 가변적인 세상이므로 불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 그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진시황 같은 경우도 이제 죽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성, 온전성을 얘기하는데 그 또한 사람으로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보였다는 것이 불로초를 구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OBN이라는 건 오리지널 백본망, 이건 온전한 백본망이죠. 온전한 백본망. 이것은 뭐냐? 불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불변적 망이다. 이렇게 생각, 망이다. 이렇게 이게 좀 망이죠. 불변적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이다. 백본이다. 여기에 액세스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그래서 태초를 만난다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을 써머리를 끝나야 돼요. 이 세상을 써머리를 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불변적 가치가 없는 세상, 가변적 가치만 있는 세상, 허구의 세상,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겨 같은 세상, 이런 것들을 확증을 하는 순간 불변적 가치, 진리를 찾게 되고 그 찾는 방법이 지속과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얻는 것이 얻을 때 태초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구를? 저를, 어떤 자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영생을 그를 줄 것인데,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TVN의 마지막 날이고 OBN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OBN의 시작일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는 어떤 게 온전한 세계로 액세스 진입하는 거니까 영생이라는 가치를 줄 수 있다라고 비유적 또는 은유적 표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 앞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양식이라는 걸 얘기해요. 양식. 먹는다는 건데 어떤 것을 먹어야 배가 고프지 않을까 이 문제에서 영원한 양식을 먹었을 때 굶주림을 가지지 않는다 또는 영원한 생수를 먹었을 때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치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냐 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데모스트레이션 된 12 제자를 이르는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 데모스트레이션 됐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인데 이것이 다시 이 시대에 IC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채찍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진리를 구했고 진리에 갈급했으며 진리를 찾아서 산만리를 했던 과거의 족적이 여의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이고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7절에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결코 뭐한다? 내어 쫓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적시해 놓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교회에서 강의하고 있는 삼위일체 이론하고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되는 에비던스가 된다. 이 말씀을 더해 드리고 30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어쫓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포지션 얘기했고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그러죠. 보낸 자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낸 자의 뜻.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뭐리죠? 살리라. 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나오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백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멸망의 자식 외에는 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는데 성공했는데 하나만 못했다. 그것이 누구냐? 멸망의 아들, 멸망의 자식. 그 얘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는 아이러니컬한 이 이슈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다 모두 이 뜻이에요. 퍼펙트하게 다 살리리라. 어떻게 살린다는 거요? 여기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OBN이 끝나고 TBN이 끝나고 OBN이 바로 액세스되는 이 믿지 못할 불가사의한 일이 저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는 여기서 다라는 표현을 할까? 예수님이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는 아니요. 다만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은 제하고 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이 기억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이 발표, 전가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포지션, 어떤 성격인가를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있다. 그래서 함축적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가룟 유다 또한 부활을 이 시대에 요때에 살아난다. 이 뜻을 얘기하는데 이게 다시 살리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살린 일이 뭐였어요?
요게 태초일 때, 거듭났을 때 요것을 얘기한 거고요. 세컨 두 번째가 욕인데, 요 두 번째 살리라는 가룟 유다는 어떤 상태로 다시 사냐. 요 두 번째로 다시 산다는 것은 뭐냐? IC입니다. IC. 합체. 성육신된 실체를 얘기해요. 성육신된 실체로서, 다시, 라이즈업 된다.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성경은 믿고 어떤 말씀은 버리고 어떤 말씀은 취하고 이런 부분은 온전히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을 모으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든지 우리 쪽에 오면 구원이 있고 저쪽에 가면 구원이 없다라든지 이것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과학화되고 개량화되고 온라인화된 현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건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에서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부연해 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